오늘은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옛날과 같이 농업이 기반인 사회, 그래도 최소한 가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은 1차 산업이 농업이라고 하는 이 일에 종사하는 그런 유대 관계들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도 시골에서 밭을 일구고 계시고 또 지난 봄에는 논에다가 모종을 심어서 모내게 해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향을 방문하면 농지를 가보기도 하고 또 집 앞에서 나오면 저희 텃밭이 있어서 돌아올 때쯤 되면 어머님이 그곳에서 이거저거 따주셔서 또 가지고 오기도 하는 그런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50% 이상이 농업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생산을 기반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분들하고는 관계없는 정말 전형적인 도시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추수감사절도 그런데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벼가 어떻게 자라고 농촌에 가서 별로 체험학습도 잘 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수고라는 것이 별로 몸에 와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바뀌었어도 우리가 그런 땀 흘리는 직접적인 땅에 기반을 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이전보다 더 진보되고 더 풍성하고 더 여유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어설픈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은 절기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정서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것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피곤했던 것 같고 때가 돼서 끼니 때가 되어서 제자들도 예수님도 굶주려 있었고 먹을 것이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지쳐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 곁에 쉴 만한 곳에 계시도록 요청을 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으로 제자들이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남겨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한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것도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력을 기준으로 이 신비한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얻는 영생에 대한 비밀을 이 여인이 좀처럼 잘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서 이 여인이 상당 부분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음식을 구하여 온 제자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지쳐서 편히 쉬고 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함께 계속해서 그 뜨거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럽겠죠. 자신들이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또 사람에 둘러싸여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그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드시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마음을 아셨는지 이 먹을 음식을 받아들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선생님 드세요. 예수님 드세요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그렇게 내뱉던 말일 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을,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응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는 그 주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미울 수 있죠.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그 제자들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 먹을 양식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궁금했어. 근데 그 먹을 양식이 예수님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좀 난해할 수 있지만 이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이제 탈진했을 것이라고 그 건강 상태를 염려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쉬지는 못하지만 이 여인과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소중한 일들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하지 않고 그 안에 열정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치거나 피곤에 쩔어서 고단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남들이 정말 싫어하는 일도요 전혀 힘들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보면 때로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참 희한할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설득한다는 게 또 낯선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어떤 거절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얼굴이 짜증스러운 게 있죠. 내가 참 힘들어하는 게 상대방에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분, 전도에 정말 열정적인 분들은요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표정에서 이미 압도하는 그 무엇인가 기운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해볼 때요, 끼니하고는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할 때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난해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길에 나섰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 즐거움과 보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지 육체적인 관심에서 이 뜨거운 한여름, 한낮에 지쳐있을 예수님을 안타까워하고 자신들이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려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뭔가 음식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공개할 수 있는 이 보람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공업게 만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참 행복의 근원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보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가,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서 생활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빛나게 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의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 강렬한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에 쪄들고 지쳐 있을 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피로한 것인가, 지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내가 일하는 보람을 상실했거나, 그런 내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둘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인생의 변화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는 것을 보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변화가 이 여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지금 나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나의 지쳐간 육체에 힘을 주는 것은 사명이지, 보람이지, 그냥 떡이나 빵이, 고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생기는 무엇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환경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내면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저녁 때 전화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막 시끄럽고 말씀이 짧아지시고 어눌해지셨어요. 무슨 일인가 자꾸 이상해서 계속 말을 붙여보는데 대답이 없어요.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형님도 바깥에 계신다고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뇌출혈이
있어서 머리에 이제 피가 뇌에 피가 이제 고여 있는 겁니다. 급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그런 일이 닥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걱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밤에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저희 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는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새벽에 1시 좀 넘어서 돌아왔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하고 검사를 다 했는데 뇌출혈이 있고 그 피가 고이는 부위를 보여줍니다. CT 촬영을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자각 증상이 뚜렷하게 많이 있질 않아요. 그 정도 되면 벌써 쓰러졌거나 의식이 없거나 말을 전혀 못하거나 그러는데, 단지 증상이 뭐냐면 오른손 쥐는 힘이, 악력이 좀 낮아지고 힘이 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해지시고, 2가지뿐이에요. 의식도 또렷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뇌신경의학과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기로 하고, 저희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연수 때문에 월요일에 출발했는데 내내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갔다 와서 제가 다시 병원을 방문했는데 말도 또렷또렷해지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식사도 하신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모두 다 포기했을 겁니다. 병원의 바깥에서 보호자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곳에서 아마 떠나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사람들의 둘러싸이지 않고 좀 쉴 기회를 얻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길 바라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주님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영혼들을 돌보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의 시간이, 자신의 말이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것보다도 더 큰 만족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보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양한 많은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도 때로는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 권사의 직임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주일날 남들이 다 쉬는 이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에 의무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집에서 누워서 편히 자는 시간, 그것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유익된다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집에서 쉬는 사람들보다 예배 나온 사람들이 훨씬 주일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와서 내가 괜히 교회 갔다 이런 후회가 들지는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 내가 교회에 왔다 가기를 참 잘했다. 예배하는 게 정말 내게 훨씬 더 좋은 안식이었다고 여러분들 느끼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에만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형식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살찌게 하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그런 삶의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관련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를 말할 때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어디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저 루마니아나 아프리카 말라위 이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명확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삶입니다. 저도 루마니아 선교사로 파송이 됐지만 지금 제 삶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고기는요 연못 속에 있을 때 그 물속을 유영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고기가 어떤 사람이 예화로 말하듯이 여러분 침대 위에서 막 펄떡거려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밭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흙이, 그 흙이 얼마나 자양분을 가지고 모든 여러분 식물들을 풍성하게 합니까? 자양분을 얼마나 잘 공급해요. 근데 그 흙이 여러분 집에 발에 묻어서 오면 침대 위에 뿌려져 있으면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에 맡겨진 일들을 잘하면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어떤 또 다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를 이탈해서 있으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그 일을, 그 행위를, 그 결단을 두고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가 그냥 갈릴리 정해진 회당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있는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날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의 평생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미국의 많은 유명인들과 정치인들이 모인 후원자 모임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가 하는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 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만든 자리죠. 그 아이디어가 참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교 모임의 파티를 열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자리에서 후원자들을 모금하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거기 갔는데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한 거. 그런 사람들에게 모여서 그렇게 막 인사하고 하는 게 몸에 맞지 않아요. 한 정치인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소개하면서 그분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 버린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 정치인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후원자가 되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독하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은 생각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전 그곳에서 한 번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해서 서운했던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하는 일에 성공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제가 거기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더 많은 후원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더 부해지거나 사역이 더 가치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테레사 수녀님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 있어야 된다고 했고 내가 거기 있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늘 언제나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뛰어나게 되는 것에 목표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유명해질 수 없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머니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 역할을 어떻게든지 탈피하고 벗어나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혼란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는 일에 더 귀하고 덜 귀한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뿌리는 일들에, 심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고생스러울 때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그룹에는 잘 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나는 순간, 빛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광은요, 그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웠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고 내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린 씨에서 열매까지 얻으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 게 세상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자, 뿌리를 단지 거두는 것은 없고 내 인생에 뿌리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그 생각이 들어서 참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인생의 대단한 기회고 보람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에 내가 적합하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거둘 일이 거둘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뿌리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뿌리는 수고가 있고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로 보면 뿌리는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거두는 기쁨을 그래서 누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뿌리는 자라 해서 거두는 자가 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뿌리고 다 거두어야 된다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이 원리를 따라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터전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연수를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당당한데요, 저 교회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당당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하고 참 럭키, 운이 좋은 사람. 물론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원로 목사님만큼 때로는 제가 어떨 때는 원로 목사님이 한동안 기도원가 계셨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저는 교회 건축하는 데 있었거든요. 더 많이 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할 때 마음고생을 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건축을 해서 수고했던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원한 곳에 부채질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운 성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일 아닙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헌신, 엄청난 노력, 그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에서 아멘교회 2020년대 교인으로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뿌려야 할지 관심을 갖는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감사 생활을 가져오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그것에 우리로 참여케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심을까 노력하셔서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남들이 다 해놨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심을까 깊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도 내가 내 손으로 해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남들의 수고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기반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